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통에서 나오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행복 추구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기록되어 있고 행복 추구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려주시면 행복 추구권은 이런 겁니다. 우리 국민이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행복 추구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나라 국민이든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산다. 이것이 행복 추구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행복 추구권이 헌법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1980년에 개정된 헌법 제10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헌법 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헌법에 따라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복 추구권은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고통과 불쾌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도 자그마한 냄새나 어떤 여건이 안 좋으면 그런 고통과 불쾌감이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극적으로 고통과 불쾌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요, 좀 더 우리의 삶이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동일합니다. 작게는 고통과 불쾌감이 없으면 좋겠고, 또 크게는 적극적으로는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인간은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일도 열심히 하는 거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도 벌고 또 사람들 간에 안락한 삶을 위하여 가정을 꾸리고 사랑을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 중에 하나도 종교를 가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또 행복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감정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일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하다. 오늘 이렇게 찬양 예배 뜨겁게 드렸는데 어떤 분은 너무 길어. 어떤 분은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동일한 감정인데. 왜 그래요? 우리의 행복이라는 감정이 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취준생이 꿈에 그리던 취업에 성공을 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지금은 내 집 마련하는 일이 참 요원한 일인데, 여러분, 오랜 시간 노력해요. 내 집을 마련해도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한다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보장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고 해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 그 행복이 이루어진 순간 또 다른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일 필요한 일이에요. 행복해지는 일 저와 여러분의 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보단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때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행복에 이루었지만 또 다른 행복을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일을 포기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만 추구하는 삶을 살기보다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때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됩니까? 오늘 말씀에
그 정답이 있어요.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올려주시면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너희를 통하여 온 세상이 밝아질 것이다. 또 너희를 통해서 귀한 맛을 세상에 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밝아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귀한 맛을 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빛과 소금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은 기쁨과 만족을 얻는 행복한 삶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행복의 주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빛커녕 소금은커녕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질까?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인 건데요. 소금통에서 나오면 됩니다. 첫 번째가 소금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여러분 소금 없는, 여러분 집에 혹시 소금이 없는 집 있으십니까? 소금은 어느 집이나 다 있습니다. 소금 없는 집 없어요. 저희 집에도 신안에서 올라온 소금이 이렇게 딱 창고에 있습니다. 소금이 몇각형인지 잘 모르겠는데 소금이 몇각형이에요? 사각형? 육각형? 정말 잘 정제된 소금은 몇각형이에요. 제가 보고 온다 그러고 안 보고 와서 사각형 같기도 하고 육각형 같기도 하고, 그죠? 네? 네. 여러분 이 육각형의 정제된 모습으로 소금은 아주 자루 안에 잘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라는 이 자루 안에, 소금통 안에 들어있을 때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거지. 자루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 밖으로 나와서 이제 그것이 필요한 것, 뭐 김치면 김치, 뭐 찌개면 찌개, 그들이 필요한 곳으로 녹아 들어가야 그때야 비로소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비슷한 말씀 15절에 있어요. 15절 보시면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찾아봤는데 앞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이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개역개정에 뭐라고 그래요?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은 9리터 정도 되는 뭘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9리터 정도니까 좀 크지요? 그런 거 밑에 이렇게 숨겨놓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야 하는 거예요. 소금은 소금통에만 있으면 소금의 진가를 발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등경은 등경 위로 올라와야지 이 말 아래 두면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주님이 하늘 보좌에만 계셨다면, 천하리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저 사망의 골짜기에서,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주님은 제 집에 눌려있는, 주집에 눌려 살아가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또 세상에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행복 그리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로 스며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나와 이 세상 속으로 자신을 던지셨다고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소금통에서 나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거라고요. 그럴 때 소금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나와서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들어갈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나를 버리고 주의 길을 갈 때, 나의 희생을 통하여 다른 곳이 살아날 때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죽어지면 우리 가정은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죽어지면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것에서 우리 모두가 죽어지면 우리가 사는 곳은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교회에서 살아나고 성도가 교회에서 살아나면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아주 안락한 장소가 아니라 다니고 싶지 않은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가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필요하는 곳으로 녹아들어가 우리는 없어지고, 우리가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속한 곳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조르주 베르나노스라고 하는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에 보면 지금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꿀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소금이 되기보다 꿀을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녹아들어서 없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가 단맛을 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진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소금이 되기보다 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하여 달고 달콤한 그 꿀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나를 드러내는 꿀이 되고자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행복의 주체는 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될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있는 곳에서 꿀이 아니라 소금이 되어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처럼 바울은 세상의 꿀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 꿀이 아니라 소금이 돼요. 그리스도 진짜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을 우리는 다시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소금통에서 나와서 나를 버리고 내가 속한 곳으로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곳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주하는 신앙 속에 머물러 있다고요. 나만 잘 되는 신앙, 우리 교회만 잘 되는 신앙 안에 머물러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 이기적이라는 이 소금통에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이제 이 안주하고 이기적이고 나만을 위한 신앙에서 일하는 소금통에서 나와서 내가 속한 곳에서 헌신과 섬김으로 그리고 희생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귀한 맛을 통하여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희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곳이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속한 곳이 행복한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이렇게 소금통에서 나와 우리로 필요한 곳으로 스며들어가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6절인데요. 두 번째는 말 아래가 아닌 사람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에 보면 맛을 잃은 소금도 소금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어도 여전히 소금이라 불러요. 등경 위에가 아니라 말 아래 놓인 등불도 빛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올려주시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뭐라고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정의하셨다고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불경한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앞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맛을 잃은 소금이 되거나 말 아래 놓여져 있는 그냥 빛의 역할을 잃어버린 그 등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부패해져가는 세상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에 어두워 길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라고. 그 사람들 앞을 나가서 그 사람들의 앞을 비춰줘야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빛이라는 사명을 그렇게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등불을 여전히 그냥 말 아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의 존재가 사라질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악한 세상으로 나오면 이 악한 세상에 부는 바람 때문에 나의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에 말 아래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여서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내가 말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로 올라오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사람 앞에 어두운 길을 비춰주는 순간 전보다 더 강하고 세찬 바람을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열심히 해봐야 상처만 받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마음의 아픔만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봐야 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찬 바람 때문에,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나의 등불이 꺼질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바람 앞에 놓은 등불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등경 위에서 세상을 비추고 있는 한,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추고 있는 한, 우리 앞으로 불어오는 그 바람을 하나님이 딱 막고 서 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불어오는 바람,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너희가 그렇게 세찬 바람을 견디고 나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 다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잘나서 사람들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이라 말씀하셨으니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와서 그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당경 위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소금통 안에만 머무는 세찬 바람을 두려워해서 등불을 말 아래 두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이 살아 역사하려면,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려고, 지키려고 하면 행복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과감히 하나님 앞으로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내주는 그 희생하는 신앙인, 또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개선하고 나를 깨트리는 스며들어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부패한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 소금처럼 저와 여러분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처럼 세상에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 우리를 던지는 거예요. 세찬 바람이 부는 등불 앞에, 그 세상 앞에 등불을 들고 당당히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면,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삶을 살면 아픔과 상처만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거예요. 늘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이 주님을 믿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전에 느낄 수 없는 행복, 우리가 그냥 세상 것을 추구해서 느꼈던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듣고 성도 여러분, 이런 멋진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예수 한 번 믿는 건데, 인생에 딱 한 번 믿는 건데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빛과 소금이 된 우리들처럼 그런 정체성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들것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